이 시간도 3위로 계시는 일체 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4월 한 달간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또한 의지하고 하루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오며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개인의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늘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늘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안식과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황무한 말씀 아가서를 통해 주실 귀한 은혜를 짧지만 누리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해설하여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하네.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지요. 오늘은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재림의 날까지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이어 항상 화답하는 노래가 나오지요. 바로 신부가 무슨 대답을 주님께 드리는지가 이어집니다. 신부가 여기서 자기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4장 16절의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환난 중에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맺은 열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주시고 또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며, 또한 신부가 맺은 열매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되어 영적 생활에 더욱더 큰 힘이 되고
양식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과 5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 월요일과 그리고 이제 모레 수요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사명 완수를 위한 신부의 결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고 했는데, 자, 북풍, 남풍, 이제 즉 바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북풍과 남풍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바람은 바람과 관련해서 성경은 바람에 대해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바람을 성령으로 보는 견해.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성령의 모형, 지금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형과 관련해서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했다라는 것.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주님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바람에 대한 견해, 환란으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그 항로를 따라가다 보면 환란, 시험의 바람이 불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했고,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주무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람을 환란으로 봤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닥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바람을 성령으로 봐야 될까요? 환란으로 봐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문맥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문맥상 신부가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의 길에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더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 환란이 점점 심해져서 최절정에 달할 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바람은 환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16절의 내용은 이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란과 시험의 바람아, 불어올 테면 불어와라. 네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서 나를 괴롭혀도 나는 결코 쓰러지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란과 시험이 바람에 더욱 정말 세차게 불도록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수고하여 가꾼 동산의 복음의 향기는 온 세상에 더욱더 널리 퍼져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바람을 환란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 가운데서도 북풍과 남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가랴 6장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가랴 6장 1절 이하에 4개의 병거를 끄는 말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가운데 그가 천사에게 묻기를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자 천사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에서 북풍과 남풍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간다. 자, 그렇다면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으니 남에서 북으로 부는 남풍이고 어룽진 말은 북에서 남으로 갔으니 북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풍과 남풍은 어떤 바람일까요? 이 검은 말과 어룽진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아는 것에 그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것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바로 스가랴 6장의 어룽진 말입니다. 검은 말이 남풍인데 그러면 남풍은 어떤 환란인가?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근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가 나오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가 나오는데 일반 곡식 가격이 12배나 되니까 그만큼 기근 상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어룽진 말, 곧 북풍은 어떤 환란일까요? 이어지는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청색과 백색이 섞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체를 나타내거나 죽음의 색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즉 북풍과 남풍은
세상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일부분이고, 북풍은 죽음의 환란이요 남풍은 기근으로 인한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말은 신부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있게 될 큰 환란을 내다보면서 환란의 바람아 불어올 테면 와보라. 기근이든 죽음이든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담대한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신부가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을 하여 맺게 된 각종 열매와 꽃과 향기가 가득한 동산을 뜻합니다.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는 것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 환란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바람이 신부를 없애거나 또는 동산을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자가 신부의 몸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동산에 불어도 신부가 애써 갖고 놓은 실과와 꽃들은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그 동산은 잠근 동산이라고 1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환란의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신부는 더욱더 복음의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발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 아닙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세차게 일어나는 잡초와 같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 순교 직후에 성도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더욱더 복음의 향기를 흩날렸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그랬듯 신부는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므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어적으로는 그의 동산, 그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신부가 자기의 동산과 열매들을 주님의 것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자기가 맺은 그 열매들은 자신의 수고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요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신부 자신이 바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지상에서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업적이나 성과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바울 사도처럼 나는 다만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겸손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신부의 자세로 주님을 대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 열매를 먹기 원한다. 자, 이것은 신랑이 신부의 동산에 와서 그 열매를 먹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비록 신부의 수고를 몰라줘도 신부는 오직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주님께만 잘 보이려고 일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맡은 사명을 바라보시며 그 열매를 보시고 상 주시옵소서라는 태도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신부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신부의 결심과 신랑의 격려에 대한 아가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세상도 사람도 아니요 오직 신랑이신 주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시는 날에 칭찬을 받는 신부로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주에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미약하고 천한 종이 이 방송을 매개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미약하고 천한 종을 신뢰하여 주는 참으로 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출입과 행하는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